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 14장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겁니다. 강야에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는데 딱 출애굽하면서부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에 그 홍해바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뒤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되게 원망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잘 곱이 넘어가서 왔는데, 또 15장에서 목이 마르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대단히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배고프다고 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만나를 해결해 주셨고, 17장에서는 또 르비딤 사건이죠. 물이 부족하다고 또 거기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제일 큰 사건은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 그 진끝을 불살랐던 사건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난리가 나서 거기에 메추라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아주 종직으로 딱 찍은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정탐꾼들의 이야기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사람은 불편하다고 말했고 또 이제 괴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셨냐면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마터면 이제 여러 번 죽을 거나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재앙을 만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중보의 기도로 살아남은 사건, 그 두 가지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아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심을 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완악하고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랑 그렇게 이제 저를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안 꺾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엄마는 8남매 막내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더 유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집을 부리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다릴 법만 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울었어요. 근데 나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참 한심하다. 엄마를 그 다리 뻗고 우는 엄마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렇다고 또 우냐? 그랬던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말 했어요. 아이고, 내가 뭘 먹고 너 같은 걸 낳니? 여러분은 혹시 그런 소리 안 듣고 자라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냐고. 내가 뭘 먹고 내가 너를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그러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그랬어.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절대 우리 자식한테는 그런 말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안 하게 되던가요? 배우들 있지는 어디 갑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 목구멍까지 찌받쳐 오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가 나보고 내가 뭘 먹고 나 같은 걸 낳나 그랬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안 하고 키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거의 뭐 서구 스타일로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다며요. 애들 때리면은 애들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바로 달려온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그래요. 진짜 우리 세준이가 아빠한테 이제 뭐 이렇게 야단 맞고 혼나고 잘 참고 있었는데, 딱 아빠가 이제 한번 손을 들었다가 때리는 건 아닌데 책을 던졌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울다 말고 쓰더니 그러더래요. 나는 폴리스 부를 거라고. 경찰.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려가요. 미국은 무서워요. 그리고 뭐 벌금은 뭐 몇만 불 이렇게 돼야 되고, 한번 그 딸이 다니는 미국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변호사를 사서 보석금을 주고 그 아빠를 빼와야 돼. 근데 3만 불인가 줬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금운동했어요. 이거 도와주자고. 그래갖고 왔어.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워낙 이제 뭐 구타 사건도 많고 영유아 또 살인 사건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강화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함부로 때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다 알아요. 경찰에다 신고하면 경찰이 온다는 거를 우리 애들이 아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식을 뭐 한두 명 키워도 이래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쭉 불러드렸지만 계속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건, 다른 거는 좀 참으셨는데 이 출애굽기 이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이제 진멸하겠다. 그리고 차라리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그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이 가데스바네에서 뭐 울고불고 난리치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저들을 내가 절대적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 다 이제 여기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대표로 나서서 이거를 막은 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걸 막아요. 근데 모세가 보통 막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 죽여도 좋으니까 나를 죽이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냐.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거를 어기신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라는 뜻은 유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래 자산. 그러니까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산이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이 백성을 죽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며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자산이고 이게 기업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자식을 뭐라 그러냐?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회사가 기업이 아니라 회사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혈연 관계다.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뭐냐. 신실했던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이삭과 약속을 했고 또 야곱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인 이제 우리가 되지 않냐. 그 다음에는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면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요. 저는 이제 이거까지도 하나님이 다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시고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에서 이제 하나님이 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자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을 다 멸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 하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 백성을 화가 난다고 다 가는 도중에 진멸해버린 하나님이라고 그런 신이라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전능하심과 그 명예에 어떤 면에서 엄청난 이제 타격을 입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두 번이나
그래 알았다. 그리고 되돌려 주셔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한 말을 했어요.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그 말에 대한 결과. 특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신으로서의 어떤 위엄과 또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한 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바꿔요? 사람의 말 때문에 바꾸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지. 그쵸?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부모가 말을 해서 아이가 행동을 고쳐야지. 아이가 뭘 하겠다고 결심한 거를 바꿔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이가 말을 하는데 자식이 말을 하니까 부모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안 그러고 내가 다 취소하고 내가 바꿀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거늘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신이고 창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절대 지존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뜻을 다 돌이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모세의 중보의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뭐냐면 중개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이제 중개하는 분. 근데 그것보다는 더 뜻이 정확한 게 뭐냐? 변호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쓰는지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풀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설득을 당하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해야 될 말을 하셨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셨구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야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서 이럽니다. 하나님도 성격 급하네. 또 혈기가 있으신가 봐.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 하면 이제 뭐하고 맹세하시고 이제 막 이러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로마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것 하신 일이 이렇게 번복하신 일이 이게 하나님의 불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겠다면 그게 하나님의 불의가 되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번복해서 또 살려주신다고 해서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게 하나님의 불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리가 불의를 찾겠느냐?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말을 번복했고 자기가 하겠다는 결심을 꺾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예의 실추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땅바닥에다가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종고개식으로 말을 바꾸고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죽여야 마땅한데 죽어야 마땅한데 멸절당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살려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이라. 내가 아무리 죄를 가리고 내가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어쩔지라도 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계신 분, 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장차 지을 죄까지 다 완전히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히 여기는 걸로 맨날 용서만 해주고 용서만 해주고 용서만 해주고, 아니 그래도 또 죄인 되고 또 죄인 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용서? 아니죠. 원래 우리의 자범죄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원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이유도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가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뭘 그렇게 죄제하고 얘기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죄를 그러면 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하시는 공의에 도달할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대선언이에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대선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에 의문을 푸는 구절이 뭐냐? 이 로마서 5장 12절의 구절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제 새벽에 이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5장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이렇게 집약되어 있을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로마서가 성경 66권의 그 엑기스야.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는 또 8장이야. 이제 이렇게 배웠다고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계속해서 로마서 이 5장을 하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의 원죄, 왜 원죄가 우리한테 왔는지, 그 다음에 그 원죄가 온 것이 참 억울한 것 같았는데 아니 오히려 그 원죄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결국 그가 유대교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유대교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예수를 직언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그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냐? 바로 로마서 5장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5장의 이 12절의 선언이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고 율법을 가르치는 가말리엘 문화생 밑에서 공부를 하는 율법사가 되고 율법을 집행하는 사가 됐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더라? 의가 없나니 이 세상에 없더라. 자신이 다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진정 지켜진 것 없었고 자기 안에 항상 두 가지의 법이
육신의 법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 안에서 늘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법을 집행하는 자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가리고 오히려 포효하면서 칼을 들고 죄 짓는 자를 잡으러 다닌다고 다녔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한계를. 그 다음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는 부분이 어디냐? 이 로마서 5장.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깊은 뜻을, 이런 진리를 이렇게 갖고 있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여러분, 나는 되게 억울했어요. 그 중에 제일 억울한 게 또 뭔 줄 아세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 그러니까 애기 낳다가 죽고 애기 낳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여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 나도 언젠가 20몇 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도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내가 아담 때문에 그 고통을 더하는 죄를 받아야 돼? 내가 아담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담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있었는지 나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거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지금 오늘 죄인이라고 결박을 하고 또 죄인이라고 무조건 우리를 강제로 설득을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 종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이 논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싫었어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처럼 반항은 안 할지라도 왜 믿어야 되나, 왜 내가 죄인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의도에 가서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봐요. 야, 니네 억울하지 않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니는 다 죄인이야. 근데 그거 안 억울하니?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억울해! 그래요.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뭐 아닙니다. 뭐 이러는 애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어쩌면 우리도 그럴런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믿어야 돼요. 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러면 아담이 죄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면 죄 안 졌을까요? 아담의 죄 빼고 그러면 나라는 소명숙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질까요? 죄 짓죠. 맨날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분노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라 그랬어요? 죄를 물 먹듯이 마신다. 그게 참 있잖아요. 무슨 죄를 져서 우리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면은 내가 이래서 저래서 짓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물 먹듯이 마시는 죄같이 있다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뭐 어쩐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짓는 죄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라고 말하는데 머리카락보다도 먼지보다도 더 많은,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그런 죄를 다 따진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담당을 시키시고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게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엇이 되고 내가 뭐 어때서 내가 그래도 자격이 되고 내가 뭐 이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일하심이에요. 그 공일하심의 극대화로 나타난 조건이 뭐고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일하심의 그 사랑의 완전한 표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을 할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려는 이 프로젝트의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 여러분이 읽은 거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요, 완전히 소송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가 소송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사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소송문을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긍휼을 하나님이 다 완성을 시켜놓고 다시는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공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의 죽음을 통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놓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성경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에 유황불을 내리러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잡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지금 하나님하고는요, 굉장히 조금 아까까지 되게 좋았어요. 네, 뭐 했어요? 나그네 같았는데 다 집으로 영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소고기를 대접을 했고 치즈를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년님한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25년을 기다린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그네들이 더 유하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갈래. 그러면서 우리 갈 곳이 있어. 어디로 가요? 가는데 보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 드디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부성자 성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사건이죠. 최초의 사건이죠. 근데 내가 소돔성을 보러 간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하러 가고 있다.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감히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붙잡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협상을 합니다. 혹시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최소한도 5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러겠다. 근데 아닌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50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인 40, 30, 20 쭉 내려가다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여러분, 그 급박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고 너무나도 급박하게 살려달라. 그 성을 멸하자. 내 조카 롯과 사위와 딸과 그 가족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멈추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그 절박한 협상의 시간. 결국은 이제 왜 10명에서 멈췄냐? 10명이 최소 공동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돼야 예배를, 회당이 열리는 거고 10명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0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강가에 가서. 강이 은혜를 뜻하는 곳이라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체, 공동체 숫자 10명까지 아브라함이 되고 가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 롯의 가족들은 이제 살리려고 하셨죠. 그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농담처럼 먹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롯과 딸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에돔왕하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 모압을 치러 가자. 그래요. 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를 여호사밧 왕이 거절을 못하는 게 여호람이 사위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합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아합이야. 근데 이게 이제 충동질을 한 거야. 왜냐면 아합이 살아있을 때 모압이 지금의 요르단인데 양털이 많이 나니까 양털에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모압이 그 조공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열을 받으니까 치러 가자. 그래서 에돔 땅을 통해서 그 모압 땅으로 가야 되니까 에돔 왕을 일단은 설득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인인 여호사밧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같이 가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같이 갔는데 그만 며칠 만에 물이 없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물을 못 찾아서 군인들도 죽었는데 또 이제 끌고 갔던 말을 타고 갔고 뭐 낙타를 타고 갔던지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위해서 뭐 양도 끌고 갈 것이고 등등 이것들이 다 목이 말라서 죽게 됐죠. 자, 그때 그래도 여호사밧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만일 여기에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여호사밧 왕이 없었다면 나는 네 얼굴도 보지 않았으리라. 네, 그러니까 당신을 향하지도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여호람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여러분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아합 왕하고 싸우느냐고 얼마나 고통을 겪은 걸 알고 그 다음에 아합의 죄악을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 부모가 한 행동을 본다면 나는 너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아무런 부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다 죽어요. 세 나라의 병사도 죽고 짐승도 죽고 목이 말라 다 죽게 돼요. 왜? 7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음밖에. 그런데 이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호사밧 때문에 살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진짜 검은 거로 가져와라. 그리고 여호사밧 그 엘리사가 거기에서 이제 검은 거를 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내일 이맘때에 이제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일 이맘때에 이제 물이 가득 차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짜기를 깊이 팔아. 그렇게 하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까지를 예언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 그 중에서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예요. 우리는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다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원을 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아까 소돔 고모라서는 의인 10명이에요. 지금 이제 몇 명까지 내려갔냐? 1명으로. 만일 내가 이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지치고 고날 때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이래? 모든 가족이 함께 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일하고, 근데 모두가 다는 아니에요. 그럴 때 때로는 어떨 때 지칠 때도 있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 대신에 평안을 주실 줄 누가 알겠는가? 근심 대신에 소망을 주실 줄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 죽을 짓을 하고 다 망할 짓을 해도 나 한 사람이 파수꾼같이 여기를 지켜낸다면, 그런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혹시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실런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서 뛰어가는 거 같고 나 혼자서, 그런데 너무나도 꼼짝도 안 하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백이 될수록 흙이 더 까만 게 더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떠냐면요, 내가 기도를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하는 앞에 매달리며 수고하고 애쓰면 거기에 반대해서 안 그러는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흙과 백의 논리로 빠지면서 오히려 그게 나에게 힘이 들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지치냐? 의인이 지치는 거예요. 지칠 수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뭐 초교파 여성 금식에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한여름에 헛것이 보여요. 3일 금식을 하면. 제가 보니까 저기 물병이 있는데 그 물병이 못지로 보이더라고. 물병 위에 뚜껑이 못지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동생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다들 금식하는데 어쩌면 못지를 가져와서 혼자 몰래 먹지 그 위에다가 사람들 보는 데다 저렇게 올려놨냐 그랬어요. 나는 진짜 못지 세 개로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갑자기 언니, 언니 왜 이래? 왜? 언니 차라리 밥 먹어라. 이러지 말고 밥 먹어라. 이러는 거야. 내가 헛걸을 먹은 거야. 헛걸. 그게 하얀 뚜껑이었는데, 이만한 이제 물병이 하얀 뚜껑인데, 그게 뚜껑으로 보이니까 못지로 보여. 그 다음에는, 오살리 가면 여러분 풀빵이라는 게 있어요. 풀과 이렇게 밥풀떼기 붙은 과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만한 거 하나에 1,000원인가 그래. 두 개에 1,000원인가. 사람들이 그거 먹고 다니잖아. 정말 환장을 해. 이틀만 굶어봐. 그 옆에서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아주 미칠 것 같아. 그거 어떻게 되면 저거 먹고 다시 금식할까? 그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거 다 들고 다녀. 그거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 이제 거기 또 사랑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막 2층짜리 침대야. 거기 가서 어떻게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3,000원씩 주고 이제 그걸 잡았어. 근데 보세요. 따닥따닥 붙은 2층 침대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만큼을 사다 놓고 끊임없이 먹고 있어. 불 같은 시험이 딴 데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견뎌. 어떻게 하자? 내가 내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귀신을 열심히 쫓아 기도를 했어. 그럼 그 귀신이 어디 와 있는지? 어디 와 있어요? 안방 와 있다고 누가 밝혔어요? 아, 알아요? 누가 그랬어? 안방이라고? 그래요? 어머,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 안방에 와서 있어. 쫓아냈더니 그 귀신 한꺼번에 와서 다 누구한테 와 있어요? 네. 누구한테 와서 뒤집었어요. 그날따라 술 먹고 안 죽어. 그러면은 이게 미치는 거야. 더 분한 거야. 더 억울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금식한 것까지 이제 다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도원에서 내려갈 때 얘기해요. 기도원에서 쫓은 귀신 안방에 있으니까 절대 넘어가지 말고 은혜 쏟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고 가르쳐 줘요. 광고를 해줘. 광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만 하면 뭐하냐. 나만 이러면 뭐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파수꾼 하나면 족하다. 파수꾼 하나면 족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다 깨워서 3,600만이 지키지 않는다. 60만 군인이 지키면 된다. 너 하나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지키면 된다. 내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선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정말 절대 내가 뭘 못하겠는데 저 사람의 낯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그 절대라는 단어를 내려놓게 되고, 그래, 저 사람이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하나님의 궁일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 궁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다 얹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해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거기에다가 완전히 다 전가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셔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요 저를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대속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과 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벌로 인한 책망까지 다 담당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고 그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간구하고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헌신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그 십자가의 구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일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